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15장 42절 공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은 지난주에 한번 봉독하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본론에 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다른 것을 현재 저의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대로 다 말씀을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누기로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은 전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 주제로 또 다른 말씀으로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바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자, 이런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자. 이 지금 고린도서 15장은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이냐면,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서 마지막 부활까지, 즉 부활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나누려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42절, 43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만은 44절 이하에 가면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의 관계를 우리가 다 알려면 첫 아담이 이미 창세기 1, 2, 3장에 보면 아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아담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증거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아울러야만 고린도전서 15장을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4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4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를 할게요. 부활하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하면 죽음이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이랬어요. 부활이라는 말은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부활이라는 게 필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날 신학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아니면 공원묘지에 묻혔다가 아니면 자기 선산에 묻혔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이렇게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체가 성경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신학의 교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신학의 교리가 말하는 사망과 부활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신학으로 말하면 뭐가 죽음이냐면 원죄가 죽음이에요. 신학의 죽음은 육신이잖아요. 신학의 죽음은 육신을 말하지만 성경의 죽음은 뭐냐면 원죄다 그런 얘기예요. 원죄가 어디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죽은 거잖아요. 근데 신학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죽음은 원죄, 신학이 말하는 원죄예요. 성경은 원죄 없어요. 성경의 죽음은 뭐예요? 성경의 죽음은 아담의 죽음이에요. 성경의 죽음은 아담의 죽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아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신학에 있어서는 아담이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신학에 있어서는. 왜 신학에 있어서는 아담이 어려운 문제냐면 신학이 말하는 아담은 창세기 기록상으로 본 역사 속에 있는 아담을 말하잖아요. 역사 속에 있는 아담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학이 말하는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000년 전에 맨 처음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을 아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담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이 사람이 아파르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르예요? 생기를 집어넣음을 받은 사람이 아파르인데 그 아파르는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아파르예요.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고 같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이제 3장 다시 오늘은 창세기 3장을 이제 할 시간이 없는데 다음 시간에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할 때 다시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그건 뱀까지만 했잖아요. 지난주에 뱀까지만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 생명과를 나눌 때 다시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 아파르의 생기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동안 설명 들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생기가 들어간 아파르의 아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유다 땅을 보면은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 양육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을 그 중에 아파르로 역사하신 거예요. 세상에 다른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히브리인들을 아파르로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또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보면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에스네딘들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로 보아서 히브리인들은 아파르와 같고 그 히브리인들이 아담아라고 본다면 즉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그 성호를 부르는 사람들의 전부라고 보면 그 중에서 또 아주 극히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또 히브리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또 그 중에 또 아파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세상 사람도 아담, 유대인들도 아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아담, 다 아담이에요. 다 아담이라고. 어떤 아담이냐? 그런 차이만 있는 거죠. 어떤 아담이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데 여기 지금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렇게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죽은 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파르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죽은 자예요. 자, 죽었다가 두 가지 의미죠. 지금 나눠본 바와 같이 육신으로 죽었느냐, 영적으로 죽었느냐. 근데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의학이 말하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즉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알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자기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럼 죽었다 의미가 창세기 3장의 결과로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며요. 즉 이것을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내 안에 없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각자 누구에게든지 자기 안에 없으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그 부활에서 그 알아본 우리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뭘 두고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미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죽음이다 원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학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지만 성경의 죽음은 원죄, 신학이 말하는 원죄, 즉 이건 뭐냐면 생기가 들어갔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비추어서 보면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다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그럼 벗었다는 얘기가 뭐냐? 벗은 줄을 알았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이 벗은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가 벗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뭐 벌거벗고 뭐 수치스러운 부분을 내놓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벗었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벗은 것은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은 곧 벗은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자,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다. 이 썩을 것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뭐가 썩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되어 있잖아요. 42절 그 말씀을 보면, 자, 썩을 것. 자, 썩을 것이 뭐예요? 썩을 것이 뭐예요? 썩을 것이 무슨 육신이에요. 썩을 것이 육신이에요. 그러면 물질이에요. 응? 우리가 썩을 것은 육신과 물질이 썩을 거예요. 이걸 창세기 4장으로 보면 썩을 것은 가인이고 육신은 가인이고 이 물질은 바로 그 가인이 드렸던 예물이에요. 가인이 드렸던 예물이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물질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을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가인을 안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것. 썩지 않을 것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두 가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두 가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 뭐예요? 로고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마가 있어요. 이 둘은 썩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가인과 아벨을 보면 로고스는 가인이에요. 레마는 아벨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다섯에서 10명이 있죠. 둘이가 맷돌을 가는데 뭐 하나는 테레감을 받고 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요 둘을 놓고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놓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고 해도 이 껍데기는 하나님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가는 건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인가 보면은 뭐라고 베드로가 증거를 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본이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본이다. 그래서 본문이 본반응이 아니라 레마로 된 로고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로고스와 레마가 내게 어떻게 역사되는가? 로고스와 레마가 내게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로 말씀하셨어요? 로고스로 레마를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로고스와 레마의 역사를 보면 로고스와 레마의 역사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로고스를 풀어주는 게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쉬운 얘기로 로고스를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레마를 듣는 거죠. 응?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레마라는 걸 듣는 거예요. 그 레마를 통해서 나는 뭐를 온전히 깨닫게 돼요? 로고스를 온전히 깨닫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려왔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마로 던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면 본문 말씀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 보자고요. 시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라고. 자, 지금 요 고린도서 15장인데 고린도서 15장 앞에 20 몇 절 후 중 보면은 그 미랄이 뒤에 나오나? 그 밀알갱이 앞에 나옵니다. 앞에 35절 이하에 나오는데 15장 35절 이하에 나오는데 세상의 씨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 자체가 썩죠. 그 씨 자체가 썩어서 싹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씨는 자체가 썩어요. 세상의 씨는 자체가 썩어서 싹을 내서 결실을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를 썩혀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썩혀요. 즉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썩으면 내가 사는 거고, 그 말씀이 떨어져서 나를 썩게 하면, 즉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지금 15장 42절에서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이 뜻이에요.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썩을 것으로 심는데 뭐가 썩을 거예요? 육신을 들어서 썩을 거가 됐어요? 마음을 들어서 썩을 거가 됐어요? 마음을 썩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썩히는 거지 육신을 썩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그 뒤에 가면 이제 첫사람, 둘째 사람, 첫사람,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제 뒤에 쭉 이제 나오는데 이것까지 오늘 한 번에 다 함께 포함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영 살리고 육 무익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썩지 아니할 게 뭐냐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게 레마예요. 썩을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육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신령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푸시코스, 퓨니마티코스 이제 그 헬라어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뭐가 있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따져볼 말씀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영혼 유기적. 이걸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여기서 육이, 사르스예요. 육이 사르스예요. 육이 사르스인데 사르스의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예요. 그럼 살덩어리 고깃덩어리가 뭐예요?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몸이죠?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쭉 설명을 이제 해가지고 43절 봅시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43절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럼 욕된 것이 뭐가 욕된 것이에요? 썩을 것이 욕된 거예요. 썩을 것이. 그 앞에 이제 42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인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욕된 것이 뭐냐면 썩을 거가 욕된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 다시 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다시 살았는가? 무엇이 다시 살았는가가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 다시 살았는가? 무엇이 다시 사느냐면,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첫사람은 땅에서 나왔고, 흙에서 나왔고, 신령한 자가 아니요. 마지막 나온 자가 신령한 자, 이런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해서 뒤에 설명을 해요.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썩지 않을 것이 뭐냐면 다시 사는 영이 썩지 않을 거예요. 다시 살려주는 영, 그것이 썩지 않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특히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자예요, 죽지 않을 자예요? 죽지 않을 자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무덤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죽을 자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그 성경 복음서에서 하고 있죠. 물론 다른 말씀도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들이 또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전에도 있고 시방도 있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때로 보면 이걸 시제라고 그래요. 시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시방도 있고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죠.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있고, 그럼 영원히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따지는 건 시간이 세 때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고 장차도 있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있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영원히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죽지 않는 자라는 얘기죠. 죽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죽을 수가 없다, 성경에 설명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무엇이 다시 살았는가라고 보면은 다시 산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각자가 다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주와 내가, 내 영혼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예요. 자,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집이. 성경에서 집은 예루살렘, 여호와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 시온성을 말하거든요. 그 집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가 구원 얻는다, 이런 뜻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43절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고,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한다는 뜻으로 그런 거예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의 대구예요. 서로 상대적으로 기록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소마예요. 소마가 우리 번역문에 보면 번역에는 그냥 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얘기한 사르스도 몸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6.23절 어디 갔어? 지워졌네? 위에 있네요. 여기 있네? 사르스, 근데 여기 6은 뭐니까 이게 6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6? 그러면, 소마도 몸이고, 사르스도 몸이에요. 똑같이 몸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몸인데, 지금 사르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설명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예요,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플래시예요. 썩지 않은 그 싱싱한 고기가 플래시거든요. 우리 그 정육점에 가면 고기 있잖아요. 정육점에 가면 그 고기, 그게 바로 플래시예요. 그걸 플래시라고 그래요. 생선, 산 고기. 썩지 않은 고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된 성경은 둘 다 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몸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은 이 소마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글자 그대로 우리 육신 껍데기예요. 껍데기. 에스겔 37장에도 보면은 마른 뼈들에 대한 생교의 대언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소마라는 것을 우리 육신의 형태로 놓고 본다면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뭐예요? 크게 보면은 살과 뼈예요. 살과 뼈가 우리 몸의 형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예요. 그러면 살과 근육이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뼈가 없으면 문어와 같은 거예요. 문어, 낙지 이런 거,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뼈가 없으면. 그러고 보면 이 소마는 바로 소마가 뭐와 같으냐면 같은 몸이라도 뼈대와 같은 거예요. 뼈대와 같은 거. 그럼 우리 영혼이 살아서 우리 영혼이 제대로 서 있으려면 뭐가 제대로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그 영적인 그 지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마가 같은 몸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게 몸이라는 것이 이 썩어질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여기 인용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놓고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전에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이전에는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이전에는 에녹과 함께 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무엇을 인해서 함께 하셨느냐 그 육신을 인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은 그들이 육신을 살아가는 생전에 종살이에서 편안한 자기 땅을 경영해서 편하게 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천국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천국이라는 게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인용했듯이 천국이라는 게 우리 육신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가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우리 창세기 3장을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 갖다 먹고 죽은 게 뭐가 죽었어야 되냐면 육신이 죽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거대. 그럼 영혼이 실제로 죽었느냐? 영혼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혼이라는 속에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뜻이 죽은 거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마라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라 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이 뭐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씨 뿌린 자. 씨를 우리 육신에 뿌립니까? 마음에 뿌립니까? 분명히 마음에 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그 마음의 땅 이렇게 설명 다 나와요. 그러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요. 하나님의 씨를. 누가복음 8장 11절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 씨를 뿌려요. 그 씨를 사르스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마라는 데 뿌리는 것이거든요. 응? 우리 마음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마가 우리 몸을 얘기하되 그 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서 살펴보면 이 소마라는 것이 똑같은 몸으로 설명되지만 사전적인 설명으로 헬라어 사전으로는 그렇게 설명되지만 이 몸이 그래서 우리 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전의 개념으로 보면 성전의 개념으로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르스, 여기는 소마, 여기는 이렇게 전에 이 설명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또 이거를 성경으로 보면 이거 혼이에요. 이 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퓨뉴마가 와서 이 소마를 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퓨뉴마로 만든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내 땅에 떨어지면 씨가 썩는 게 아니라 소마를 썩힌다. 그래서 뭐가 자리 잡는다? 레마가 자리 잡는다. 그럼 소마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무엇이 다시 사는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죽었던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즉, 내 마음으로 심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버리고 내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44절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몸과 그 육의 몸이 나왔는데 바로 이게 신령한 몸과 육의 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소마는 신령한 몸이 아니잖아요. 이 소마는 신령한 몸이 아닌데 신령한 이 퓨뉴마를 해서 이 소마가 퓨뉴마를 해서 이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거. 그래서 땅이 썩는다는 얘기예요. 땅이 썩어.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진 땅은 자신이 죽어, 썩어. 그런데 세상은 절대적으로 땅은 그대로 있어. 땅은 그대로 있어. 씨가 써. 자, 그런데 이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실제적으로 세상의 땅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썩어요. 그럼 뭐로 인해서 썩어요? 걸음으로. 걸음으로 인해서 썩어요. 그게 진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썩을 거를 심는 거예요, 썩을 거. 그 썩을 거가 바로 그래서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봉투 들고 얘기한 적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받으시는 거고 주의 종은 그 물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 내가 나한테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 창고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하고 내가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라. 넘치도록.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이게 바로 뭐예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은 것이 바꿔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썩지 않을 것 심고 어떻게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어떻게 썩지 않을 거가 오냐고요.
제가 이런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 왜 돈이 필요하십니까? 목사님 왜 돈이 필요해요? 목사님 왜 페이스북에 동영상에 거기에 왜 계좌번호 올려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으로 이제 나눌 거지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린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서 9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고 썩을 것으로 거두려서 이걸 너희가 과다하겠냐? 이런 말씀하시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이거 바울도 인용했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뜻이 진짜 밭가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느냐? 일하는 하나님 말씀의 종들, 복음의 종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냐? 바울도 그 말씀 신명기를 통해서 인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계에서.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질타합니까 지금? 응? 얼마나 질타하냐고요. 쉬운 얘기로 11조는 레마예요. 헌물은 썩을 거예요. 그냥 물질이에요. 헌물과 레마를 혼돈하지 말라고요. 말라기 3장을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내가 지은 건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세상에 썩을 것을 여겼냐. 야, 차라리 소 잡고 소 잡고 돼지 잡고 닭 잡고 양 잡고 하는 거 하지 마. 물론 거기 돼지 없어요. 하지 마. 오히려 그거는 살리는 것 같아. 응? 나는 그런 걸 원치 않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고요. 예물만으로 드렸던 구약의 제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면에 무엇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생명나무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각자의 사람들 속에 레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44절, 45절에서 지금 신령한과 신령하지 않은 것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6절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이게 어딜 얘기냐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지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가인과 아벨이 없어요.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이 구분된단 말이에요. 즉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구별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구분 안 되니까 일반 신학과 그 교회들을 보면 뭐가 11조가 됐어요? 물질이 11조가 됐잖아요. 물질이 11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그게 지금 46절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5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47절에 봅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게 42절로 보면 썩을 것을 신 거예요. 육신으로 신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육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면 내가 죽어야 될 제물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시로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물이에요. 그게 예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47절에 그렇게 기록되는 것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라는 게 뭐냐고. 성경의 하늘이에요. 성경이. 왜 성경이 하늘이냐? 하나님이니까 성경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로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의 증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부터 나오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48절은 물을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예요. 그래서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바로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이 말하는 죽음, 사망은 언제 오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이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은 영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죽음이 그냥 죽음하면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뭘 살펴보냐면 어떤 상태에서 누가 죽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첫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첫째 사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죽었다고 정의하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첫째 사망은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 대신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은? 나는 죽고 둘째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영원히 죽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죽은 거예요. 첫째 사망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살려주는 영이 와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내가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근거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될 때 세상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세상은 각자 자신의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각자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도 주도 성령도 그 아무것도 없다. 내가 존재했을 때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유익하다.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있고 없고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없으면. 자,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말씀에서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산다가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의 결국 이 모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레위기 2장 13절이에요. 이거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레위기 2장, 오늘도 이제 잠깐 언급해요. 레위기 2장 13절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재물과 언약의 소금이에요. 이게 레위기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소재물에,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할지니 이것은 영원한 나의 규례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재물과 이 언약의 소금이 바로 뭐와 같으냐면,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11조가 헌물 있잖아요. 11조가 헌물 있잖아요. 이 지금 11조가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소금이에요. 언약의 소금이야. 그리고 헌물이 바로 뭐냐면 소재물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의 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저 소재물은 제사장 몫이에요. 자, 11조는 언약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헌물은 소재물로 그 제사장의 몫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듯이 이게 레위기 2장 13절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3장 8절과 10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11조는 그 타이드로 나와 있고 허물은 오퍼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오퍼링이 뭐냐면 이게 소재물이거든요. 땅의 소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순전히 땅에서 나는 그 일물만 들었을 때 뭐로 이것을 구분했냐면 피와 고기로 이걸 구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희생 드릴 때 피는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기름하고 함께. 고기는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에 다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불태우거나 제사장들에 돌아간 거라고요. 불태웠다는 게 성경에서는 이게 레위기 말씀에 보면 화제라고 하는 건데 화제 또는 번제인데 거기서 나는 그 향기가 있잖아요. 고기 태우면 기름 태우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 향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럼 우리가 현재로는 태우는 제사가 뭐예요? 현재 우리가 태우는 제사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요한계시록 3장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잖아요. 그게 번제예요. 화제예요. 오늘날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제대로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고린도서 15장을 시작할 때 모두의 말씀을 들었듯이 지금 고린도서 15장은 사실 창세기 1, 2, 3장의 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풀이에요. 그 과정들이 성경 중간중간에 다 들어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다 이것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에요. 그 아무것도 저기 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그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또 오늘 또 식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식상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드리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허락하시는 분들은 1,00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이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회라는 것이 반드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정의한 바, 성경이 기록하는 바는 썩지 않을 것으로 주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인터넷상에 지금 사실 유튜브에 그 정보란에 보면은 이 계좌번호가 들어있어요. 이 계좌번호가 들어있는데 인터넷에 그 밝은 사람들은 유튜브 제 동영상을 보실 때 그 정보란을 보면 이걸 보실 수 있겠지만 그냥 동영상만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걸 못 볼 수 있어요. 정보란에 들어있는 이 제 그 계좌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못 보실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공개하는 것은 지금 제가 그동안은 한갑 이전까지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경영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헌금이 돼도 안 돼도 부담을 안 줬어요. 제가 70-80%는 제가 감당을 했거든요. 나머지 20-30%는 교회 식구들이 담당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그 빚을 청산하고 내려와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많은 그 부분이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부득불 이렇게 손길을 벌립니다. 근데 앞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돈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절 다른 말씀이 없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을 거를 다 주실 텐데 치사하게 헌금하라고 그러냐, 그래도 돈 얼마나 모으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가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도 이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썩지 않을 것으로 내가 다시 살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제가 여기 계좌번호를 지난주도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예 교회 발을 안 들여놓은 분들은 몰라도 신앙생활을 어차피 하신 분들은 썩지 않을 것이 뭔지, 하나님 다시 사는 것이 뭔지, 영생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믿음의 결국을 보는 거잖아요. 즉 영혼의 구원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소홀했던 부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고린도서 15장 똑같은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니까 지난주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수모와 사르스가 나오는데 수모와 사르스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